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합당한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올바른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떠한 모습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에는 두 가지, 어느 때는 고난이 다가오고 또 어느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처음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종종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힘을 얻어서 그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견디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고난은 점점점 사라지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꼭 고난만, 환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도 개인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많이 오지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올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찬송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주 더 길게 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좀 많이 불러보자. 근데 찬양을 찬송가처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또 가사도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후렴을 좀 많이 부르게 하자. 사실 이 찬양의 클라이맥스는요, 이 후렴에 많이 있어요. 후렴에 가장 그 찬양시를 쓴, 찬양에 감동받은 그 가사가 가장 깊게 영감이 서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후렴을 자주 불러야 돼요.
저도 이렇게 찬양을 쭉 부르다 보면, 후렴을 많이 부르다 보면 마음도 활짝 열립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을 누리려면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 마음이 열리는 최고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그냥 가수들이 노래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종종 요즘에는 이게 중년들도 옛날에 70, 80 세대의 그 유명한 가수들의 뭐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거길 열심히 가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 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근데 최고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리면 그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노래가 뭐냐? 찬양 중에서 후렴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한세 금요 찬양 예배에서 은혜로운 찬양 중에서 후렴만 계속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어요. 한세 후렴 1, 한세 후렴 2,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후렴 가사를 쫙 써갖고 보내줬어요. 여러분들이 한 곡은요, 한 40분, 한 곡도 또 두 번째도 한 40분 이상 돼요. 그 찬양을 한번 가사를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그 가사 읽으면서 한번 찬양을 후렴이 한 두 번씩 계속 부르면서 바뀌어집니다. 계속 소리내서 찬양을 딱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저는 그 정도로 좋을 줄 몰랐어요. 준비를 하면서 이게 참 좋을 거야. 그런데 막상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종종은 이렇게 사람이 기도할 때 힘들어요. 사실 기도는요, 힘이 듭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근데 어느 정도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가면 되는데,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가 또 종종은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어떻게 그 즐거움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후렴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중에서 고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는요, 병들었을 때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질병이 다가오지? 뭐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질병을 당하지만,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5장 14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혹시 우리 한세 통로님 중에서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나는 초대교회에서 이 장로란 의미는 교회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냥 베드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담임 목사였어요. 사실 그 당시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제 베드로가 장로지요, 사도도기지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도기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교회를 선교사처럼 파송돼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사도라고 말하고, 여기서 그냥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책임자,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구장을 청해서, 또 담임 목사를 청해서, 교회 일꾼들을 청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몸 안에 흘러내려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치유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역자들은, 장로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사역자가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분에게 초청을 받아서 병든 자를 찾아가서 이제 기도해 줄 때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초청돼서 기도해 주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기도를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맨 끝에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주술이나 어떤 방법을 의미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나는 주님과 하나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므로 그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 특별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주님과 한 영이다, 하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안수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주님과 하나다, 한 영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생명의 흐름이 흘러나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보면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에서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병든 자가 교회 사역자를 초청을 이렇게 할 때 그 초청하는 그 병든 자는, 성도는 그 교회 사역자와 교회와 어떤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담임 목사와 사역자와 꺼리낌이 있는 성도들은 저한테 기도받으러 잘 안 오죠. 저도 제 방에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아무 때나 제 방에 와 기도받으러 옵니다. 근데 저하고 이렇게 꺼리낌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 않죠. 여러분들이 혹시 담임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가고 싶은데 근데 잘 못 오시는 분들은 뭔가 꺼리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초청하는 모든 자들은 이 모든 사역자와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늘 질서에 순종하고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죄를 서로 고백하고 꺼리낌이 없이 기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와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우리 온 몸도 이 피가 순환되면서 건강을 갖는 것처럼 이 영적인 순환 안에 양심의 꺼리낌이 항상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한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씻어내고 늘 자유함과 평강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축복이 함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조금 엄격한 말을 했어요. 조금은 우리가 이런 말은 한 번쯤 그래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11장 29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 영적으로 좀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성찬을 뗄 때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과 그 생명의 역사, 다시 오심과 하나됨에 대한 놀란 진리의 역사가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이 성찬을 뗄 때 배고프다고 이 포도주자를 헐컥헐컥 많이 마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배고프다고 이 떡을 많이 먹는 거예요. 조금은 이렇게 장난은 아니지만 영적인 실제와 의미를 갖지 않고 막 손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30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다. 병든 자가 많고 잠자란다 적지 않다.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지 못하니까 병든 사람이 그로 인하여 많고 약해진 사람도 많고 혹은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강한 말을 여기다 써놨어요. 어쩐지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또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말씀 따라할까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지체 중에서 형제 중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의인의 간구를 드려야 된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질병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무슨 의미인가? 그냥 말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기도한다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기도라는 이 기도한 단어와 똑같은 신약의 헬라어가 어떤 단어냐면 서원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이 믿음의 기도에서 이 기도가 서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감았더라, 이렇게 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또 21장 23절에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기 서원했다.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한데 나를 이번에 치유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 나를 건강을 주시면 내가 남성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성가대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뭐 여성교회에서, 실업인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 부서가 많잖아요. 교회 학교 등등 교사로서 많은 교회 부서가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건강으로 회복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전도의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구약의 한나라는 그 여자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어요. 그 유명한 다윗,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바로 다윗을 세우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것은 바로 이 서원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큰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금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항상 질병과 죄는 같이 연관이 참 많습니다. 모든 죄가 질병을 갖고 오지는 않지만 많은 병들 중에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그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가 치유받죠. 그리고 다음에 주님이 다시 한번 그를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어차피 많은 질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한자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5장 16절을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질병과 어려움이 올 때 의인의 강구,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의 강구. 의인의 강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면 다 의인이 되죠. 맞습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의인의 강구라는 뜻은 아까 뒤에 있는 것처럼 바로 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이런 말이니까 참된 의인의 강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백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죠. 연약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바로 나의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할 때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백하는 사람이 의인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그 의인의 기도는 큰 능력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또 의인의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8절 읽으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기도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오늘 말씀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갔고. 근데 때가 돼서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다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걸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간절히 기도한 즉 떨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간절히 기도한 즉. 의인의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요, 우리 한국말하고 의미가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간절히 기도한다, 열심히 기도한다, 이런 뜻을 알고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 안에서 기도한 즉,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기도 안에서 기도한 즉. 이 번역을 한국말로는 간절히 기도한 즉,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언어에는 기도 안에서 기도한 즉,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종종은 탄식의 기도를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도를 막 하니까 내가 성령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성령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그 기도를 받아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도를 깨닫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을 기도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의인의 간구가 되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기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해낼 때 그것이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의인의 간구가 되고, 이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그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 특별히 병자리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의 의미는 이제 야고보서 5장 19절에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 때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한세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세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종종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교회로 왔지만 세상에 유혹이 있어서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종종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다
다른 데로 잘못대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자죠.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왔는데 그가 시험 들어서 미혹돼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세 교회도 보면요, 1년에 몇백 명씩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새로운 사람을. 근데 한 번 나오다 안 나오고, 두 번 나오다 안 나오고, 어떤 분은 잘 나오다가 성도끼리 싸워갖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어떤 분들은 괜히 담임 목사가 그런 오해할 것도 없는데 담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를 쳐다봐갖고 이렇게 목사님 나한테 화가 났나 안 나오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장 때문에 섭섭해서 시험 안 나오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도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붙잡아갖고 시험 들게 해갖고 교회를 안 나오게. 근데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을 회복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회복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생활은 바로 미혹돼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성도를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변을 쳐다보면, 야, 그분이 요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미혹에서 시험에서 회복돼서 나와 같이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나 차양 예배에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된 생활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시험 들고 미혹된 사람을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그를 이끌어 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나오면 그들이 사실 왜 시험에 들어요? 미혹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잘 내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시험당하지 않다. 어떤 미혹과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교도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이 회복될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의 구원은 받았죠. 이제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미혹된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성도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이다. 왜?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양을 다시 싹 모아서 양 우리에다 집어넣으려고 숫자를 이렇게 쉬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자리에 놔두고 그 양을 찾으러 산과 광야를 울타리를 찾으러 막 가는 거예요. 열심히 찾다가 나중에 그 양을 찾아와서 어깨에 메고 기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요, 한 여자가 집안에서 은으로 만든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되게 비싼 거죠. 이게 있었는데 어디서 집안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가서 빗자루로 막 쓸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또 방에 가서 이렇게 불을 켜서 조명을 비춰갖고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방 저 방 마루 마당까지 다 찾는 거예요. 뭘 찾아요? 그 은전을 찾으려고. 그렇게 그 동전을 찾는 그 여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분이 회복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또 누가복음의 그 뒤에서 잃어버린 아들. 어떤 아버지가 한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나간 첫날부터, 집을 나간 첫날부터 아버지는 문 앞에서 계속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결국 그가 망해서 다
허랑방탕해서 돌아오지만 그래도 그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번쯤 왔던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들어서 또 미혹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 은전을 찾는 그 여자의 마음,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교회가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그런 성도는 진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과 축복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고난 당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즐거움이 있을 때는 그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리자를 위해서는 뜨겁게 기도해주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미혹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목자의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찾고 기다릴 때 여러분들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 생활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생활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혹과 시험당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찾고 회복하는 열정을 갖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